먼저 번 동영상을 올리고 며칠간 명상 속에 들어갔다가 오늘 다시 이 넷에 접속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반강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 신천지 사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내가 그 삶은 개구리 증후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하나에서 다음 하나로 쭉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러고 또 다음 사건이 터지면 또 이러고 이러다가 인생이 다 가요. 응? 내가 이제 뉴스에서 제일 깜짝 놀란 것이 그 황우석 사태인데 난 그때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그것도 저기 그런 학자가 세상을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도 그냥 또 사그라들더라고. 그렇게 보면 또 뭔가 하나씩 맨날 터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확 몰려들고. 응? 이 우한에서 코로나 터질 때만 해도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어? 정말 그 전과 후를 볼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과 후를 볼 때 너무나 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뉴스로 유튜브로 그 우한 사람들이 그 강제적으로 막 방에 갇히고 문이 꽝꽝 닫혀지고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요 며칠은 하도 이게 눈에 들어오고 방송마다 그걸 해대니까 이 신천지라는 거를 안 알아볼 수가 없어. 강제적으로 알아보게 된 거지. 응?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게 교회를 잠식해 들어온다. 뭐 난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내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했던 건 그 신천지라는 명칭이었어요. 그 뉴월드 오더하고 맥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통일교라는 것도 같은 맥락의 그 단어들하고 그 맥이 같더란 말이죠. 뭔가 하나를 통일한다는 거. 응?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신천지 얘기를 좀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한국에 사이비 종교가 생긴 게 어떤 그 흐름이 있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게 문선명의 통일교, 박태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이만희의 신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 신천지 이렇게 맥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생각하길,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신천지 탈퇴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또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학자도 있고 이렇답니다. 그러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만희를 신이라고 믿을 수가 있나? 근데 거기에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쭉 그 사이비 종교를 전전하면서 배운 노하우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이걸 이제 사업체를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정교와 사교의 구분점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응? 그리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그 좋은 불교가 있는데, 그 좋은 윗바사나가 있고 정통으로 고통소멸로 가는데, 왜 사람들은 저 엉뚱한 그 조그만 거 이렇게 뜯어내다가 그냥 확장해서 놓은 거 이런 걸 하지? 기독교의 그 정신이 얼마나 숭고한데, 어? 저런 사이비 종교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나왔어. 보니까 유튜브에. 근데 아주 인물도 멀쩡하고 젊은 청년인데 자기가 3, 4년 전에 거기에 빠졌었대요. 근데 처음에 그 들어가게 된 계기가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일반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것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확 빠져 들어가게 됐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여간 어떤 계기로 나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신천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이게 왜 안 나쁜가를 이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도 자기가 빠져나오고도 그 교리가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해서 혹시 내가 잘못 빠져나온 게 아닌가? 거기가 옳은 건데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응?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그 뭐 하늘체전이라는 걸 알면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그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게 사실 자기 결혼식이었다. 뭐 이런 게 폭로가 되면서 그때 확실하게 마음을 접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빠져나오고도 혹시 그 교리가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사람들이 왜 못 빠져나오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어디하고 맥락이 맞냐면 내가 누누이 강조해 왔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그 혼란을 느끼고 미혹하는 거죠. 음? 그럼 예수 오리지널과 불교 오리지널은 뭐가 다르냐 그 사이비하고 그럼 야타와디 타타가리 타타와디 야타가리 야타카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교에. 그게 뭐라냐 무슨 얘기냐면은 붓다는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말한다예요. 예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 예수의 말과 행동에는 괴리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괴리감마저 예수가 포용하고 넘어갔죠. 유다가 그 마지막 만찬에서 유다가 예수의 얼굴에 그 뺨을 맞췄을 때 예수는 유다를 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이비는 뭐냐 하면은 그 이만희도 보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했다네요. 응? 그걸 믿은 사람들도 참 신기하지만은 그 교리가 그렇게 받쳐줬다는 거지. 그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먹힐 정도로 교리가 받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속 나오는 그 폭로들을 보면은 그의 행동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그럼 그의 행동이 그와 같지 않은 것을 그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세뇌를 시키는 거지. 인터넷의 그런 폭로는 네 영을 타락시킨다. 네 영의 씨앗을 말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세뇌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부터 이제 그들의 지성이 막히는 거죠. 지성이 발휘를 못하고 어떤 그 좋다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수용했던 그 부분을 합리화하고 그 부분에 자기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포지티브하게 세뇌를 당해주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뭐 14만 몇 명이 모이면은 저기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어때? 어떤 것도 다 변화한다. 그 아난다 스님이 붓다에게 그 니빠나를 마지막 그 파리 니빠나를 파리 니빠나가 공표되면서 막 슬퍼하니까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고 이 부처의 몸이라는 것도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붓다의 말씀이 붓다와 그 제자들에게도 다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 일반인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붓다가 그 계율을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계율을 지킬 때 믿음이 있던 신도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없던 신도는 믿음이 생기면서 이 붓다의 정법을 오래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계율을 만들어내고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 일반 제가자들이 정법인지 사법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이 말하는 그 5계라든가 불교 같은 경우는 5계가 지켜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응? 그리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타와디 타타카리 타타와디 야타카리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말하는가 이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점이 불교에서 보면 5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그 부처님 이외에 누가 그렇게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한 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응? 누구나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도 조금씩 캥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다 방법이 있어.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 2년쯤 전에 스리랑카 캔디에 간 일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명상센터 이제 비쿠 스님 절인데 누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쿠 스님 둘이서 이렇게 이제 홀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나이 많은 스님이 나이 젊은 스님에게 뭐라고 하니까 이제 둘이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한국으로 말하자면 오른발은 세우고 왼발은 내리면서 이렇게 앉았어. 그래서 한 나이 많은 스님이 젊은 스님 귀에다 대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이 좀 그 익숙치 않은 광경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나이 많은 스님한테 지금 뭐 하신 거냐? 그랬더니 컨페셔널을 한 거래요. 응? 고백.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그 승납이 낮은 사람이고 나이 젊은 스님인데 승납이 높은 선배 스님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엇을 하다가 뭔가 계율을 어긴 거야.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그래서 즉시 그 선배 스님은 이제 그 어떤 자기 그들의 그 루트가 있겠죠. 어떤 그 서열이 있겠죠. 그 스님에게 가가지고 제가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랬어. 그래서 그 장면인 거예요. 귀에다 대고 제가 뭘 하다가 뭘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 스님이 그럼 뭐 이렇게 해라 경을 오늘 밤에 3번 읽고 그리고 몇 달을 보내고 그리고 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뭐 내용은 몰라. 이거 내용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계율을 선포하지 못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걸 자각하면서 서서히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그것을 그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그 행위가 청정해지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그 불교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율은 그 누구를 단죄하거나 벌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부다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계율을 정하고 거기에 어떤 그 과를 정하는 것은 그 과를 줌으로써 그 사람을 청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못 지킨다는 것 때문에 이게 계율을 받고 자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법과 사법, 그 올바른 것과 사이비를 구분할 때 바로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은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 오리지널, 예수면 예수, 붓다면 붓다의 그 오리지널 원칙과 부합하고 있는지.